2장 1절부터 3절까지 저고 교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안식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면 208번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208번에 왜 놀랐을까요? 우리 5000시간 팔아치기도가 208일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8번이 나오는데 그 208번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장 2절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고 휴식하는 것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안식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문도 그렇죠. 표음이 아니잖아. 의미를 갖고 있죠. 표의어잖아요. 그러니까 표의어는 우리가 뭐 한문으로 발글명 그러면 해와 달이 같이 있는 것처럼 표의어는 그 단어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을 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는 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조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뭐뭐로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로 돌아가다. 그리고 타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언약 또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샤바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단어를 분해를 해가지고 의미를 다시 구성을 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다, 언약으로 돌아가다라는 얘기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십자가로 돌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왜 참된 안식을 못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참된 안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 들어가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러면 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히브리어의 좀 특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선풍기가 하나, 저 뒤에 두. 그러면 선풍기가 두 개니까 복수잖아요. 또한 저기 열풍기를 보면은 열풍기가 하나, 그러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셀 때에 하나라고 하는 단수, 그리고 두 개 이상에는 복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수, 복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쌍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쌍수. 그럼 이 쌍수가 뭐냐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눈이 몇 개죠? 눈이 두 개. 그러면 눈이 하나, 눈이 두 개. 그래서 눈이 두 개, 복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하나예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손이 하나, 둘, 두 개, 복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수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특함이거든요. 그러면 쌍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왼손을 들었는데 이 왼손을 쳐다보면 이 왼손과 오른손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왼손을 통해서 왼손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혀 다르지만 오른손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쌍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가지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유추하여서 충분히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과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다르거든요, 지역적으로.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쌍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것을 통하여서도 이 땅의 것을 보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여기에 지금 왼손을 보니까 오른손은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쌍수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쌍수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지? 왜라고 하는 단어로 왜 만드셨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1절을 보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천지와 할 때 이 천이 하늘천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천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임, 그런데 이게 쌍수예요. 쌍수.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들. 그러면 이 땅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있는 하늘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이 땅의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만들 때 단순하게 하늘, 땅 이렇게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쌍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할 때 만자가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모든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는 좀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면 하늘들과 땅과 모든 군대를 만들었다, 군대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똑같은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지금 만물, 군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못 가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걸 만들어서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쌍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군대를 완성시켰다,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자, 군인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언제가도 제가 이런 얘기를, 여객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객선. 여러분들 군대 딱 가면 군대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등병서부터 별 4개 대장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있나요? 군인들은 쓸모없는 분이 하나도 없죠. 이등병이 됐던 아니면 대장이 됐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요. 자기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군대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면 자신들이 맡은 일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군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각자 사명을 다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세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있느냐면 하나는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경험하는 세상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 이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죄 지은 다음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죄 짓기 이전의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 짓기 이전의 이 세상과 죄를 지은 다음의 이 세상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던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세계의 모든 것들도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어긋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조 세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을 못하는 무생물인 것 같지만 이 무생물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대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기 이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물 연구가로 유명한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이 책을 보면 물이 있잖아요. 물, 결정체. 근데 이 물의 결정체가 경우에 따라서 그 결정체의 모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향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예쁜 모양으로 변한대요.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컵이 예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야,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예쁜 물에다가 나를 예쁜 그릇에다가 담았네? 기분 진짜 짱인데? 그러면서 모양이 예쁜 모양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환경이 좋아요. 아름다운 꽃이 있거나 아름다운 빛이 있는 곳에다 물을 갖다 놓으니까 물의 결정체가 예쁜 육각형의 모양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물을 너 짜증나거든? 너 기분 나쁘거든? 이렇게 악담을 하면 이 육각형으로 있던 게 막 흐트러져 가지고 모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담고 있는 그릇을 이렇게 예쁜 그릇이 아니라 그냥 못생긴 그릇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물이 찌그러진대요. 물이.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물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급냉동을 시켜서 얼음을 만든 거예요. 그 결정체. 나 너 싫거든? 그리고서 급냉동을 시켜서 결정체를 비교를 하니까 모양이 너무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논쟁도 되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연구가 논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의 연구가 결과가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무생물이 우리 인간이 하는 언어, 인간이 하는 내용을 알아듣고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믿겨져요. 왜 믿겨지냐면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봐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어요. 열매가 있는가. 근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향해서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 이르시되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면 말씀을 하시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그래요. 마른지라. 근데 이 마른지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리다라는 얘기, 말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면서 너 이제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요? 나 열매 이제 못 맺는 거요? 알겠어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말려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화과가 듣고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를 말려서 죽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인간이 죄짓기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과 또한 우리 인간들과 피조세계가 서로 대화하는 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 저 나무가 안녕 나무야 그러면 안녕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팔랑팔랑.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뱀이 하와에게 가서 하와야 하와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와가 뭐 뱀을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런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도 아니하고 또한 저 자연 세계가 인간에게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 짓기 이전의 자연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자연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 나 너무 더워 나무야 나에게 그늘 좀 만들어줘 그러면 갑자기 나무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주지도 않았을까. 왜? 언어가 통하니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6절을 보시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루아 같이 어린아이가 어이구 뱀이 있다 그러면 뱀이 확 물어버릴 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어머머머 간지러워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같이 대화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즐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죄짓기 이전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조하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아까 1절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명령하면 yes sir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니까 그 모든 만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들이 군대의 완성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모든 군대 그 모든 만물들은 군대와 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다 듣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척척척척.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은 자녀로서 엄마를 돕고 아빠를 도우면서 자기의 할 일을 딱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잔소리하지 않는 착착착착 하면 그 가정이
질서 정연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뭐 누가 시켜서 가는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시죠? 오늘같이 추운 날 우리 구역장들이 나가서 막 환영하고 멋지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시켰나? 각자가 맡은 일들을 착착착착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안내서 해야 된다. 내가 찬양해. 내가 뭐 마이크 뭐 내가 알아서 착착착착 하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질서가 착착착착 잡히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게 하신 후에 군대를 다 완성했을 때 그렇게 각자가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맡겨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운행이 되어지게 한 다음에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일이 뭐예요?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너는 요거 해야 된다. 시킨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다 듣고 제가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그 역할 감당할게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할을 모두가 다 감당하는 그 일들을 이제 마치고 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는 일을 그만뒀다 휴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왜 일을 그만두고 왜 휴식을 했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알아들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시킬 일이 없어요. 왜?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 이러잖아요. 가정주부가 저녁 시간에 대해서 밥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밥을 안 하니까 밥 줘! 이러죠. 근데 알아서 밥을 착 챙기고 알아서 공부를 하고 남편이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돕고 청소를 해주면 잔소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손댈 게 없네. 왜?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계획했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모든 게 완성됐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봐보세요. 약간 추운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장 7절을 보시면 앞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윗의 글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시편 95편 11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무리바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일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물을 먹고도 하나님 앞에서 물이 또 떨어지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 나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화가 나시니까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평불만을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3절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을 건데 그 땅 분배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을 거야.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너희가 안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보다 뒤에 태어난 다윗이 지금 이 성경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여호수아가 한 얘기를. 이 얘기 알잖아요. 왜 과거에 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안식에 못 들어가. 아니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 앞에 거를 끄집어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때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후손인 다윗이 너희는 안식에 못 들어가.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서 누리는 이 안식이 가짜 아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안식을 차지했다고 얘기하면 다윗은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가 이제 안식하였노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윗이 후손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 안식을 못 누릴 거야. 못 들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떤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안식은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안식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너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것이 안식이라고 너희는 생각했지. 근데 아니거든. 진짜 안식은 뭔지 알아? 진짜 안식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안식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 진짜 안식은 뭐예요? 진짜 안식은 예수님의 품 안이 진짜 안식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의 의미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무엇이 있다?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질서를 깨고 죄를 지었잖아요. 자,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시내산에 머물게 하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너희들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너희들 이제 세상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을 하나 할게.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던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근데 19장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다 내게 속해 있으니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상에 이 만물 다 봐봐. 이거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 내가 언약을 줄 테니까 이 언약 잘 지켜. 그러면 너희는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뭐를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 그럼 어떤 말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20장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 이 십계명을 제대로만 지킨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야.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내 말만 잘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근데 그 말 중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 이 안식일을 네가 제대로만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사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이 안식일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가 뭐예요? 모르셔도 돼.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렵게 막 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쌍수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 나라를 딱 보니까 하나님을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군대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착 질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인데 너희들 내 말씀을 지키는 백성 됐니?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한 가지 해야 돼. 원래 만들었던 창조 질서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 봐. 안식으로 들어가면 안식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어? 모든 게 착착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완벽해서 내가 쉬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을 지킨다는 얘기는 날짜를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달력을 보니까 빨간 날이야. 교회 가야지.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식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너희가 알아야 된단다. 그 안식 안의 내용이 뭔지 알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한 사명대로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탁탁탁탁탁 움직이더라. 너희들 안식 안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왜 지켜야 되느냐? 9절서부터 쭉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자, 20장 9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가 엿새 동안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런데 10절 1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지.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얘기.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완성된 날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 얘기 뭐냐면 네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 외에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게 탁탁탁탁 줄 맞춰 가는데 앞으로 가 그랬는데 꼭 한 사람 뒤로 가는 사람이 있죠. 자, 우야 우 했는데 꼭 반대로 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니까 그것이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일곱째 날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는데, 보세요. 우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자 우리 파라스 기도합시다 아멘 했더니 여러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 5,000시간을 하루 만에 완성해서, 하루 만에.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러면 제가 저녁 쏠까요 안 쏠까요? 왜 쏠까요? 기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착착 되니까 안식일을 내가 복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5,000시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목사님이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던 복도 안 주겠죠.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요 안 기쁘셔요? 기쁜 완성의 날이 언제예요? 7일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그냥 왕창 복준 거야. 믿으세요? 그래서 안식일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쌍수라 그랬잖아요. 쌍수. 그럼 원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쌍수인데 하늘과 땅이 똑같지가 않아. 원래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해서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하늘의 뜻,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 아니? 그래서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의 것이 하늘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비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요? 정비소를 가야 되고요. 핸드폰이 고장 나면 핸드폰 AS 센터로 가요. 그럼 인간이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죠. 주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장난 인간에게, 죄를 짓고 있는 인간에게, 네가 내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날짜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뭐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네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배워서 너를 확인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고장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고장난 것을 어디에서 고치느냐? 그거는 완벽한 모델을 봐야지만 보고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고 행해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이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억압이고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걸 수정하여 완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장났다라고 정말 느끼신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품 밖에는 없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이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죄됨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